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엄두도 내지 못할 그 지경에 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갈멜산의 영웅 이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 엘리야는 지금 죽겠다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고 긍정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이런 반응들, 우린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는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다 놓으신 곳이 어디냐? 호렙산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죽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생각은 죽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마침표를 찍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삶이 로뎀나무 아래서 마침표를 찍어야 될 삶이 아니라 너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그곳이 바로 호렙산이다 라고 말하죠. 살아서 할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내리는 이 결론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결론과 항상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만큼 힘든 삶의 자리에 이르를 때,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이를 때, 아니 꼭 생명에 관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혀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연구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그 시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라는 자리로 나아가 봐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죽겠다고 소리치는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고 죽겠다고 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시는가?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떤 처방을 내리셨는가? 그 첫 번째가 죽겠다고 소리치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내 삶의 가치를 생각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엘리야의 삶의 가치와 하나님은 대면시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엘리야의 마음, 엘리야의 이 판단은 뭐예요?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흔들어 일깨우시고 그를 음식물을 먹이면서 그의 기력을 채우게 해서 그를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시죠. 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셨을까?
호렙산이 어떤 산인가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산이었고 모세의 산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던 소명의 산, 그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받던 사명의 산, 그래서 양치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산이 바로 신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로뎀나무 아래서 내 인생이 끝마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더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고 너는 내게 부여받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돼. 너는 더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호렙산으로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왕을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과 승리를 이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19장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엘리야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것을 몰랐던 게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엘리야가 몰랐던 것이죠. 살아야 할 삶의 이유, 이제부터 엘리야가 행해야 될 그 엘리야의 인생의 가치,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불러요. 이것을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가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겠다고 말하는 그 엘리야를 그 삶의 가치와 직면시키면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지쳐서 내가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내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혼자 버틸 수 없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여기서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내 삶의 가치를 바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마침표를 찍을 인생이 아니라 호렙산으로 올라가야 될 인생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죽겠다고 말하는 이 절망의 인생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처방을 내려주시는가? 죽지 말고 헌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호렙산으로 데려간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곳 한 굴에서 만나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불러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 한 굴에 엘리야가 머물러요. 그런데 이 굴은 구멍, 또 틈, 동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정권사가 붙어 있어요. 그냥 호렙산에 있는 굴이 아니라 호렙산에 있는 그 굴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특정한 동굴이라는 의미죠. 과거에 한번 언급이 되어져 있었던, 과거에 무엇과 연관이 되어져 있던 그 굴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어떤 굴인가? 열왕기서를 거슬러 이렇게 살펴보면 열왕기서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이 굴 같은 구멍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그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니까 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이 틈이 굴 구멍이에요. 여기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얼굴은 못 보지만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못 볼 것이다. 왜 그래요?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모세에게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 주신 그 굴이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만날 때 모세의 상황이 어땠느냐? 엘리야의 상황과 똑같았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이끌어 가는데 이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하고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해요. 모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라주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이 지도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어요. 이런 낙심과 절망 중에 죽고 싶어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호렙산 그 굴에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새로운 언약이 맺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세컨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라고 우리는 불러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는 재헌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끝까지 그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의 가야 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간 것이지요. 죽겠다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9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온 거지요.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성경은 조금 의미가 조금 부족한 듯해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고 What are you doing here?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과 마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이 지나간 후에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으나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고 그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지나가는데도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호와는 어디 계셨는가? 세미한 소리로 여호와는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 다메섹에 이르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이키라. Go back the way you came. 네가 왔던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 여기 돌아가라 이 말은 히브리 성경으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키고 돌이킬 때마다 아주 전용어로 쓰여진 단어가 슈브라는 거예요. 슈. 회개해라. 돌아서라. 원래대로 가라.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 왜 이러고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머물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라. 원래의 자리로 회복되어져라 라는 의미죠. 자, 여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지진 속에 크고 강한 바람으로 여기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엘리야는 지금도 18장 갈멜산의 이 사건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늘 그렇게 판타지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늘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사건들로 자기를 다루고 자기를 꾸며주고 자기를 대접하고, 이것이 엘리야가 기대하는 삶이었는데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생명 하나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엘리야야, 신앙의 삶을 늘 그렇게 엄청난 것으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네게 말하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네가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7장 1절을 기억하시나요? 아합 왕 앞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섬긴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지 당신은 결코 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잡았던 그 신앙,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쳐라, 까마귀를 통하여 내가 먹을 것을 날라다 주마, 시냇물을 마시고 살라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 군소리 없이 순종하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낼 까마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순수한 믿음,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짓고 기도하면서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때로 돌아가라. 그때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로, 그때 네가 어떻게 살겠다고 나 앞에 헌신을 다짐했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신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말하는 이 엘리야를, 자, 너는 죽을 인생이 아니야. 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그렇게 삶의 가치와 만나게 하시고, 엘리야야, 너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을 인생이 아니고 첫사랑의 자리, 첫 신앙 고백의 자리로,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 다시 한번 네는 헌신이 필요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쏟아부어 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그 말이 뭐냐?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반복하는 말이 뭐냐? 그가 대답하되, 하나님이 너 왜 이래?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난 아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굉장히 아주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제단을 헐며,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제는 나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까지 찾아서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게 엘리야가 하는 말. 14절에서도 엘리야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마저도 나의 도움이 안 됩니까? 하나님, 나는 나 혼자뿐입니다. 외롭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특심했는데, 내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왔는데 지금 내 곁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홀로 남았나이다. 외롭다는 이야기예요. 내 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엘리야 곁에는 아무도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 혼자뿐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 혼자뿐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자기 외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다는 것. 이미 18장에서 그가 아합을 만나러 오다가 오바댜를 만났을 때 그 오바댜가 이미 일러줬어요. 18장 13절 말씀을 보면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
엘리야가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꾸 이 말을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할까요? 알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있었지만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혼자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원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 좀 인정해 주시오. 내가 열심히 특심했다는 거, 그리고 나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렙산에서 사명을 주시면서 뜬금없이 18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야.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엘리야야,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하여서 7,000명의 동력자를 붙일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네 편이 없는 게 아니야. 너 혼자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야. 7,000명의 동력자가 같이 하는 거야. 이걸 엘리야에게 일러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위로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격려예요. 이건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한 응원이에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말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응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내 편이 있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장면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일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의 밤을 겟셋만에서 지날 때에 그 사랑하는 제자 몇몇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여기 기도해다오. 그리고 주님은 그 밤을 눈물로 기도로 밤을 세우는데 그 제자들은 졸고 있었어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잠에 골아떡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재판정에서 저 재판장으로 끌릴 때 소위 말해 주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워지던 베드로, 주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겠다고 말했던 그가 한 계집종의 말에 침을 뱉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정오하지 않았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면서도 주님은 외로움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사람 제자 그들은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 되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위로요, 그것이 주님에게 힘이요, 그것이 주님에게 능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옳습니다. 내가 혼자 있는 듯 할 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모든 걸 손 놓아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내 삶의 마침표를 찍어버릴 만큼 절망스러울 때, 그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곁에서 나를 돕는 나의 위로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오, 곁에서 돕는다. 그래서 성령을 변호사라고 불러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죽을 만큼 힘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로뎀나무 아래에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올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